이 바벨론을 히브리어 방식으로 표기하면요, 오늘 우리가 본 단어가 나옵니다. 바벨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이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바벨탑이 세워진 지역의 이름이고요, 또 혼동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동사 발랄에서 파생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벨탑을 만들다가 언어가 섞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혼란스러워서 흩어지게 됩니다.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높은 건축물을 이제 건축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 섞이면서 서로 이해할 수 없게 되면서 의사소통이 막힌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와해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반전의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나요? 저 사람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저런 매력이 있네. 대박, 저런 모습이 있는지 몰랐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요, 딱 그런 매력이 있는 본문인 것 같아요. 반전의 매력.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두가 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 이후에는 언어가 여러 갈래로 나눠집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정착하기 위한 곳으로 이 한 곳에 집결을 했는데 이 본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335 다 흩어져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도시를 짓고자 몰려들죠. 근데 이 본문 이후에는 건설이 중단됩니다. 처음에는 모인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침묵 가운데서 지켜보고 계시죠. 근데 이 본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말하던 사람들의 말문이 막히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오늘 9절을 읽었는데 딱 중심되는 5절을 중심으로 1, 2, 3, 4, 5, 9, 8, 7, 6, 5, 딱 가운데에 5절이 있죠. 이 5절을 중심으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5절을 중심으로 전반부, 후반부가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5절 내용이 뭡니까? 생각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려고 내려오시는 장면이 5절입니다.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의 전환점이에요. 하나님이 보려고 내려오시는 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늘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은 구름 사이로 얼굴이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 뭐 하고 있나? 하나님이 얼굴을 내미시는 거죠. 처음에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모든 대화와 계획을 인간이 합니다. 근데 이 5절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 주도권이 역전되죠. 여러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서두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번성하고 땅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9장에서 노아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땅에서 흩어지면서 번성하기보다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모이고 정착하고 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나오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방향성을 갖고 일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이 본문을 연구해 보면 이들이 짓고 있던 이 구조물 있잖아요. 지금 바벨 탑이라는 구조물, 이게 단순히 그냥 탑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일부 성서학자들은 이 빌딩이 인간이 만든 신을 숭배하는 신전같이 사용됐고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비슷한 건축 양식을 갖고 있는 이름이 있어요. 지구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라트. 이 고대인들은 이 지구라트를 보통 지을 때 왜 지었냐 하면은 신이 높은 곳에 머문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을 가깝게 잘 모시려면 조금이라도 높은 곳, 언덕이나 산 같은 곳에 올라가서 어떤 제사 행위를 해야지 그 신이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있던 지역은 높은 지역이 아니었어요. 시날이라는 넓은 평야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구라트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탑을 다 짓고 나면 자신들이 믿던 신에게 제사를 바치거나 해서 신에게 무엇인가를 이제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점점 높아져서 하늘에 닿기를 원했다고까지 나옵니다. 이걸 좀 요약해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신은 높은 곳에 있는 존재니까 우리가 좀 가깝게 가보자 해서 점점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는 거야. 그냥 우리가 높이 올라가서 우리가 신하자. 이런 교만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서 건축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반전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실제로 신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신은 그들이 숭배하던 가짜 신이 아니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시려고 얼굴을 내미시는 겁니다. 소름.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신, 원하는 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려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섞어버립니다. 처음에 제가 성경을 접했을 때는 저는 이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시는 걸까? 왜 말을 섞어서 가뜩이나 소통 안 되는 이 세상을 더 힘들게 만드신 걸까? 세계 어디를 가도 언어의 장벽이 여러분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지 않나요? 얼마나 편할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인류의 성취를 막으시는 분, 재미삼아 인간의 흥을 깨고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비록 이 본문에서는 사람들을 흩으시지만 사실 그분의 마음에는 더 큰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그 큰 그림에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인류의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는데 사람들은 그 당시 그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째로 읽을 수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좀 포착이 되는 거죠. 이때 흩으시지 않았다면 과연 인류가 선하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류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자신과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교만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려오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직접 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때때로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뒤집으셔야 하는 하나님. 나는 멀쩡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는 것 같이 역사하시고 내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경험을, 그런 간증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모든 인간이 그 경험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저는 하이 청년부 한 분 한 분이 올 한 해를 지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이 외칩니다. 우리 이름을 알리자.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하자. 자신의 힘, 자신의 노력, 자신의 업적을 칭찬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잔뜩 모여 있습니다. 이 본문에 지금. 만약에 이 탑을 완성했다면 스스로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가 해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이름을 높이는 권한은 나에게 있는 것인데. 그들이 시날 평야에 세워진 미완성의 탑에서 혼란스럽게 흩어진 후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2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이름을 등장시키시죠. 이게 사실 너무 신기한 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저는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게 너무 신기해요. 때로는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12장 다음에 11장을 읽어보는 게 중요한 거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지난주에 읽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벨론에 정착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엄청난 건축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경건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 사람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인류를 축복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름을 높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도리어 한 사람을 지목하시고 부르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새로운 꿈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저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를 보게 되는 거죠. 이름을 부여하시고 새롭게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부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여러분?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단지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 많은 사람들의 영적 아버지가 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름을 바꾼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죠.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이스라엘로 새롭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늘 속이던 자가 그의 인생을 통해 승부수를 걸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씨름하고 붙드는 자로 변화하게 된 거죠. 역전의 역사. 또 하나님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게바, 베드로, 이렇게 새롭게 부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을 제자로 불러서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오늘 여기에 나온 청년분들 너무 많잖아요. 지금 한 분 한 분 다 이름이 너무 아름답고 멋진 이름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뜻이 심오하고. 그런데 우리의 이름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자신이나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본 게 뭡니까? 부르시는 하나님.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했다면 오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그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름을 부여하시고 새롭게 부르시는 하나님. 다시 바벨탑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높은 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요, 인생을 그냥 그렇게 흘러가다가 보면은 자신과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어떤 교만 때문에 멸망의 길로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이라는 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점점 더 죄의 속성을 따라서 좋지 않은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죄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교만한 이름을 낮추시고 흩으시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바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높이고 이름을 내고자 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흩으십니다. 교만의 탑을 무너뜨리시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 화가 중에요, 히에로니무스 보쉬라는 아주 유명한 네덜란드 화가가 있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신데 그분의 걸작 중에서 여러분 이거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제목이 이래요. 7가지 치명적인 죄와 4가지 마지막 것들 이라는 타이틀의 작품인데, 여기 지금 화면이 좀 나오는데 굉장히 작게밖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큰 작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구글을 나중에 이용해 가지고
히에로니무스 보쉬의 그림 치면 이게 바로 뜰 겁니다. 나중에 한번 이렇게 줌인해가지고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작품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냐 하면은, 이 작품에 보면 여러 가지 그림들, 장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흘러가도록 놔둘 때 우리의 삶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7가지 죄의 모습을 그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에 이렇게 둘러가면서 매우 잘 표현을 해놨어요. 네. 하나씩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주제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먼저 저기 보면은 폭식이 있습니다. 폭식. 어제 야식 먹으신 분들 계십니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먹고 자꾸 먹는 데 돈을 쓰고, 먹어도 자꾸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 그리고 그걸 계속 충족시키는 걸 말하죠. 폭식.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정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 가만히 놔두면 육체적 쾌락에 대한 지나친 갈망으로 사람은 이렇게 기울게 되죠. 셋째는 뭐냐면 여러분, 분노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사람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타인을 사랑하고 품기보다는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무례해지고요, 점점 쉽게 화를 표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탐욕이 있는데,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이득에 대한 욕망을 말하죠. 탐욕이 점점 탐욕의 방향으로 사람이 흘러가다 보면은 물질적인 것에 눈이 가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서 눈이 멀어지게 돼 있죠. 다섯째는 부러움인데, 이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 특기, 지위 또는 능력을 탐하는 어떤 욕심. 내 이후의 새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꾸 눈이 글로 가는 거예요. 여섯째는 신체적 또는 영적 작업을 기피하는 나태의 상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나친 신뢰로 결국 은혜라는 개념으로부터 나를 돌아서게 만드는 가장 원초적인 죄라고 할 수 있죠. 흥미로운 거는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게 모든 죄가 뻗어져 나오는 뿌리라고 불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요소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조각들이 제 안에 너무 많고, 제가 이걸 계속 흘러가도록 놔두면은 누구나 다 이것에 노예가 될 수 있겠다.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들 아닙니까? 폭식, 정욕, 분노, 탐욕, 부러움, 나태, 그리고 교만. 하나님이 얼굴을 내미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로 탑을 쌓지 마라.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에서 우리는 다음 한 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14장 13절부터 15절에서 바벨론 왕에 대해 말하면서 그가 교만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걸 지적하거든요.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가만히 흘러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얼굴을 내미시고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를 악마로 바꾼 건 교만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라이터가 말했죠. 교만은 사랑, 만족, 상식의 가능성을 갉아먹는 영적인 암덩어리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종합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바벨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을 흩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교만에 완전히 먹힐 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겨우 살아나게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갖고 바벨탑 사건을 바라보게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바벨탑 사건 얘기를 하면은 심판이랑 이걸 연결시켜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다, 바벨탑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심판을 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바벨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보존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 모인 목적에 교만이라는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흩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가 모이는 목적을 주목하고 계시고요, 또 그에 맞게 개입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지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목적 없는 삶이다. 사랑하는 하이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참된 목적이란 내가 쌓은 바벨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를 갖고 겸허한 첫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그 윤곽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한번 요약해 볼까요? 3가지 얘기했죠. 이름을 부여하시고 새롭게 부르시는 하나님, 교만한 이름은 낮추시고 흩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이는 목적을 주목하시고 대응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교만의 영역이 있다면 직접 손을 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하고자 모인 우리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얼굴을 들이미시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쳐다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거룩한 땅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가셔야 된다고요. 궁극적으로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이 저는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지훈 자매도 이걸 얘기해 주셨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낮추시고 새로운 이름, 새로운 언어, 새로운 방향으로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되는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의 다짐과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인데 그 거룩한 땅에 내가 나만의 어떤 탑 같은 것을 쌓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내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에 뭔가가 딱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그쪽으로 기울게 돼 있거든요. 한번 우리 찬양을 하면서 생각해 보시고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